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들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5월입니다. 푸르른 생명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길어진 해와 높아진 온도가 또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며 무엇보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5월에 또 더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또 모임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더 피하고 또 숨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삶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특별히 가정에서 또 생활에서 말 못할 갈등과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 겨울 동안은 웅크리고 버티며 참았는데 모든 게 밝아지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5월이 왔는데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을 때 그 좌절은 상대적으로 더 큰 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5월은 Mental Health Awareness Month, 가장 푸르른 계절에 아픔이 또 자살률이 가장 높아지는 Spring Paradox.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이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가정이 안전하여 돌아가고 싶은 곳, 또 쉼이 있고 충전이 있고 행복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마땅한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오히려 가정이 고통과 아픔의 자리, 상처와 실패의 쓴맛을 내는 장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번 5월 룻기를 묵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작고 얇은 책 중에 하나이며 또 하나님의 어찌 보면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대단한 기적도 또 위대한 음성도 없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핵심 고리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족, 상처와 결핍으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이민자 가족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오미와 룻.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살다가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나아갈 때 그 당시에 그 사사 시대의 영적 암흑기와 또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잦은
이 주변 나라들의 또 침략으로 그 모압을 가면 나아지겠지라는 어쩌면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또 주께서 공급하시겠지. 하지만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에 더해 남편이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과부로 힘겹게 살아가던 그에게 남은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게 나오미의 이민 생활 10년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삶의 의미와 이유를 다 잃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나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욕심을 내며 산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패륜적으로 해친 것도 아닌데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고 잠시 잠에 드는 것조차 죄책감 들 만큼 힘들고 아픈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는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 가족들인 우리들의 모습의 거울입니다. 소망을 찾아 떠났던 모압 땅은 상처만 가득한 곳이 되었고 나오미는 이삭이라도 죽고 살 요량으로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기대에 부푼 4명의 가족이 험난한 시절을 지나고 이제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 이렇게 두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고향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떠들었다는 이 단어, 좀 부담스러운 이 단어는 사실 구약에서 다른 곳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언약궤가 도착하던 순간입니다. 아니 나오미가 실패해서 돌아왔는데 언약궤가 돌아오던 시절처럼 그렇게 온 성읍이 큰 소리로 외치며 또 땅이 울릴 만큼 소란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온 마을이 나오미를 그렇게 언약궤처럼 환영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떠났던 순간의 모습과 돌아온 순간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온 마을의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릴 정도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 온 룻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각자의 소견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온 마을을 몇 바퀴씩 도느라 들썩거린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달콤함, 그리고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그는 그의 이름조차 거부합니다. 마치 욥이 자신의 생을 저주하고 엘리야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한 것처럼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대신에 나를 쓴물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 나오미의 고백에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비록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위로조차 반갑지 않고 그렇게 모두가 내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불편해서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지 질문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을 만큼 힘들지만 또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회복될 소망은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그때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마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 광야에서의 첫 위기를 만났던 쓴물이 나는 지역, 며칠을 물 없이 사막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의 물이 씀을 느꼈을 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물에 나무를 던지게 하셨고 쓴 물은 마침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곳 마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치유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던 곳, 그 치유의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땅 엘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결국 마라라는 곳은 잠시 쓴물을 내는 셈이었으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치유하심,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마라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마라 사건의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잠시 자조 섞인 한숨으로 하나님의 낮추심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는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힘들 때면 막 초등학생 때부터 흥얼거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혹시 아세요? 이 찬양?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초등학생이 이 찬양을 불렀다고 상상하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여전히 며칠 전에도 밤에 막 혼자 뛰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 마음에는 이 낮은 자를 어떻게 더 초라하게 낮추시는지 주님께 호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르는 찬양이지만 어디에 쓰시려고 의 가사가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또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심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의 섭리가 우리를 그 어딘가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시간을 지나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마라는 엘림을 향한 통로일 뿐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겸손과 믿음이 룻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모압 땅을 떠날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다 보내주었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유대 땅에 산다는 것은 단순한 효심의 표현 정도의 그런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모압에 남으면 친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익숙한 문화와 언어 가운데 어쩌면 재혼 가능성도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도 못하는 그곳, 과부로서 토지나 재산, 법적 행위 능력에도 제약이 많은 그곳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세가 기울어 기댈 곳 하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던 어머니 나오미를 보며 당시 풍요만 약속하던 가나안 신들과 달리 낮추게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비우게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삶 깊숙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풍요를 약속하며 많은 비를 약속하고 많은 곡식을 약속하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가나안의 그 신들과 달랐던 그 하나님. 신앙의 전수는 복 받을 때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꼭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절망과 슬픔 중에도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진하게 드러납니다. 이민 생활의 결론이 결국 빈손이었고 잘해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의도치 않게 다 어긋나 버린 것 같을 때에 놀랍게도 그 텅 빈 나를 통해 주의 복음만 온전히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악기는 비어진 공간이 많아서 그 공명이 일어날 만큼 비워질수록 그 울림이 아름답게 그리고 멀리 퍼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수확의 첫 계절, 첫 결실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파종의 시간이 지나고 또 오랜 수고가 지나고 이제부터는 여러 결실이 이어서 오게 될 순간의 시작.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앞으로 이어질 여러 곡식 추수가 이어질 것이고 또 결실을 보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몰랐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나오미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만남과 돌봄으로 그의 이름처럼 기쁨을 회복할 것임을. 그 시간을 지나던 나오미는 꿈꾸지도 못했고 결국 나오미는 그의 생애에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통해 왕이 나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임을.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나오미는 절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꼭 붙들고 걸어갔고 그런 나오미를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이 세워졌으며 그 모든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주목하여 붙들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지만 말 못할 아픔 하나 없는 가정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노력을 빈손으로 결론짓게 하실 때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의 아픔과 또 상실로 큰 슬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부부 사이나 또 자녀와의 관계적 갈등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도무지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를 따르는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든든히 붙드십니다. 잠시 낮아지게 하시고 잠시 비우게 하셔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마라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없는 빈손에 결실의 열매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 구원의 십자가를 높이 들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앞에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마라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